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이 자기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고 동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아름다운 동행, 곧 서로 강한 자 약한 자를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또 로마 교회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를 권했던 것처럼 본인도 자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함께 교통하고 서로 사역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1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종이와 필기도구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붓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편지의 면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은 참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깊이 조사해 보면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 귀족과 노예의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는 아마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될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름이 여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이름을 들어보면 남자인지 좀 구별이 되지요. 서양 사람들도 그 이름을 들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되고 특별히 헬라어는 그 남성 명사의 끝과 여성 명사의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베는 여자죠. 자매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울이 이 사람을 추천한 이유는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그가 누구의 추천장을 가져왔느냐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를 특별히 추천했습니다. 제게도 이제 한 번씩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교역자를 소개해달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은퇴할 건데 자기 후임을 내게 소개해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누구를 추천할까? 그리고 그 교회에 맞는 분을 추천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추천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내가 추천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지금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하는데 저를 그 교회에 추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마음에 망설여져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그에 추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베는 바울의 추천장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우주적인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쪽 교회에서 결정된 것은 다른 교회 결정과 같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진 분이 우리에게 오면 조만간 협동장로가 되기도 하고, 또 투표를 해서 우리 교회 장로로 취임하기도 합니다. 그냥 선출하는 것보다 취임하는 과정은 훨씬 쉽습니다. 왜? 이미 그분이 한번 장로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모든 교회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장로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장로는 교인들이 투표한다고 해서 다 뽑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으면 노회에서 그분을 교육하고, 노회에서 시험을 치고, 그리고 장로를 뽑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같은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시험 치고 과정이 같습니다. 그것은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 상당히 고민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인정받는다고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는 보편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서울시민교회 장로였는데 어느 교회 간다 하더라도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베베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여집사라는 뜻입니다. 일꾼로 번역했는데 그 일꾼로 번역한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집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라고 하는 말의 명사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자 집사 혹은 집사의 아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퀸이죠. 퀸은 여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왕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이나 이쪽에 이 헬라어권에서는 그 두 개 구별은 안 돼요. 그래서 여집사냐 집사의 부인이냐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왕의 부인은 여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여자 안수 집사가 없잖아요. 서리 집사는 있는데 서리 집사는 집사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집사는 아니에요. 집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는 집사 하지만 사실은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이에요. 그럼 여자 안수 집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베는 여자 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우리가 일꾼으로 번역했는데 갱그레아 교회 일꾼 아니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것이 옳은가, 이제 안수를 세우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단은 좀 고민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이 부분을 이렇게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교단은 장로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도 세우고, 최근에 기장 측에서는 총회장이 여자 목사님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우리는 이 고민하는 중에 권사직을 만들었습니다. 권사는 사실은 여자 안수 집사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는 장로나 여자 목사는 없지만 그런 과정에 성경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베베는 여자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직책, 직분처럼 신분처럼 보이는 말인데 사실은 신분이 아니에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아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말고 밖에서 집사란 말을 어떻게 쓰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집사다, 뭐 우리 집안의 집사다 하면 그 집안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뭐 집사장이란 말도 있고 집사란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은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일하는 사람에게 준 것인데 그 일하는 사람의 그 일이 마치 뭡니까 이렇게 계급처럼 되는, 이제 언어가 약간 그 문화와 용도에 따라서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면 일꾼인데 이 일 좀 바꾸면 좋겠다. 저는 그 학생들 지도할 때 회장, 부회장, 학생회 그래 하니까 애들이 무슨 장 하니까 이게 무슨 높은 자리인 줄 알아서, 그래서 회장, 부회장 말고 다르게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이름 안 뽑고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럼 우리 교회 대학부에 혹은 청년부에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식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모임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직분은 간식 담당, 이렇게 간식 담당.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설거지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설거지 담당.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교회 대학부 설거지 담당입니다. 그러면 남들 생각할 때 그거는 뭐 설거지 담당이니까 설거지 하는 사람인가 보다 알 수 있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마치 무슨 계급처럼 직분처럼 그렇게 쓰인 것은 우리가 원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베베는 일꾼이고 바울의 자매, 영적인 자매요, 그리고 추천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그를 영접하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러나 바울이 이분은 충성된 일꾼이다, 갱그레 교회 충성된 일꾼이고 그 교회 가서도 충성된 사람일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합당하게 영접합니다. 오늘날은 이 임명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교회를 옮길 때 서울시민교회에서 임명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 교회에서는 임명정이 접수된 날부터 바로 그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임명정이 없으면 가서 6개월이 지나야 6개월 동안 그걸 살펴보고 그분이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단인 경우에 우리 교회가 임명정을 보내주면 그 사람은 정식으로 그 교회 회원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추천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고, 그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일꾼도 생각하고 그를 영접하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는 사역자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생기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베베는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역시 평신도로 집사 부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지만 자기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대단한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으면서 바울을 지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중에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사님을 잘 보호해주고 잘 도와주면 그것이 선교사님의 선교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SFC 간사할 때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선교하고 싶어요. 뭐 선교 그래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데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아주 많은 훈련을 받고 자기가 전략을 세우고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좋다. 그러면 너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가 선교지 가거든 내가 선교사님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선교사님 집에 가 있으면서 심부름만 해라. 너는 공항에 손님 오면 선교사님 바쁘니까 선교사님 대신해서 너 공항 가서 손님 모시고 오고 선교사님 대신해서 운전해주고 선교사님 시키는 거 그것만 해라. 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그것이 선교사의 시간을 아껴주고 선교사님의 힘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선교사님은 더 복음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왜?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서울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시골에 있게 되거나 혹은 선교지 가게 되면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심부름꾼 하는 거,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일, 그런 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이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하게 되었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집에 교회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아직까지 핍박이 심한 시대고 하니까 가정에서부터 모이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가 처음 맺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를 바울이 기억합니다. 이것은 주님도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친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 믿은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특별히 랍비였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 친족 중에 실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이나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무디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무디 장례식에서 무디 친구 하나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죽은 뒤 10년 뒤에 또 한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디가 평생 자신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무디가 죽었을 때, 한 사람은 10년 뒤에 그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했던 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 믿은 것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전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 문안하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서울 시민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가족만 사랑하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기관에 같이 일하던 사람, 우리 순회에 있는 식구들, 그 다음에는 교회의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장사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 안에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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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한 누구에게 문안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아마 이 말은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드러내서 그는 여러분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 이 권속은 친척, 노예,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 전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권속에게 문안을 했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주 안에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친족과 그 집에 있는 노예와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기수의 가족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사람,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 그래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제대로 회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그 복음이 전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문화가 이슬람권 문화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 한 순례객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메카, 메디나 하는 그 이슬람교 성지 순례를 가는데 이분이 성지 순례하고 돌아오다가 성경책을 한 권 얻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타고 얻어서 낙타를 타고 오면서 혼자 성경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됐어요. 그 민족 중에는 딱 한 사람 회심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을 때 그 가문, 그 권속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슬림처럼 보이지만 하얀 모자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 알 마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도 그런 사람이 수십만 명 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드루 같죠. 하나는 벤하고 하나 보사인데 이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쌍둥이를 말하고요. 루포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헛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의 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자기의 어머니와 같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마와 흐마와 및 그들에게 함께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들을 보시면 어떤 이름은 너의 이름이고 어떤 이름은 귀족의 이름이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바울이 이런 많은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서로 문안한다고 한 것은 우리의 교통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그냥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내 아는 사람 몇 명하고만 이렇게 사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와 열방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형제가 되게 하고 연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에 여전히 지금 군부 쿠데타 이후로 또 코로나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도록 또 깊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